번째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기를 이 세 번째 가지 기도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선생님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과 전학년부 모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날로 계속 우리가 퍼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고 지금 백신이 많이 개발되었는데 모든 가정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같이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해보는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하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언제든지 어디든지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세대임을 우리 선포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나라만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더 큰 목소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나는 얻은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함께 굳게 믿을래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 오직 여호와의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 굳게 믿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렵고 걱정이 될 때가 많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두렵고 걱정이 많고 이해될 수 없을 때 아버지 어려운 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는다고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전학연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더 굳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는 전학연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전학연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친구들이기를 원하오니 인도해 주세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활발해집니다. 친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게 해주세요. 스스로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씻기를 잘하며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는 지혜를 주세요.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 배웠듯이 친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더 크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해주세요. 지난 주간 지은 잘못된 말과 행동들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과 전학연부 공동체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감염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전학연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안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내는 모든 전학연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 자리에서 지금 혹시 성경책 잘 가지고 있나요? 앞에 화면으로도 나오겠지만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인데 목사님이 20절부터 30절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친구들은 같이 눈으로 읽어도 좋고 혹은 소리내어서 목사님과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네, 혹시 화면을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PPT 화면이 그래요? 혹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나요? 여긴 안 떠요? 그럼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러면은 네. 한번 잘 그러면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자와 예수님이 나온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여인이 말하지 않아도 여인의 가장 큰 아픔을 알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혹시 잘 곰곰이 기억해 보면은 여인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마음속의 상처를 알고 계셨었죠. 자, 그래서 여인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가진 아픔과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아시다니, 여기 있는 이분은 바로 사무엘이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심이 분명해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여인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요. 이 갈멜산에서 혹은 그리심산에서 우린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 회당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대인들이 가는 회당에 가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산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했거든요.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요? 라고 여인은 물어본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두 개 있는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제사 때 무엇을 드리는지의 그런 문제가 일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셨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지? 잘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어른이시니까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도 마음속에 말씀이 참 어렵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너희가 예배에서 영과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 말씀이 어려워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고 앞에 화면 보여주시면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말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의 전말을 알게 되겠지요. 뭐라고 하는 걸까요? 선생님, 방금 전에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여인은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혹은 저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예배할 때 도대체 이건 왜 하는 거야?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예배 때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좀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서 이해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여인과 그리고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번 더 26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찾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워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겠지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너 눈앞에 있는 바로 내가 그 메시아이고 구세주이다. 너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영인분은 바로 성령님, 진리는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마 이 자리에 하준이가 있었다면 네 기억해요 라고 대답해 줬을 텐데 그쵸? 여러분 각자 하준이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다 기억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 많이 아프고 힘들 때 그래도 예수님과 만나는 예배 자리가 소중하다는 그 마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셨는지 목사님을 꿈에서 만나주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굉장히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낮았어요.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아무도 안 다니는 가장 더울 때 이 우물가에 왔던 것처럼 목사님도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잘 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무섭고 두렵고 수줍고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목사님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맞구나라는 것을 목사님 마음속에서 믿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되었어요. 함께 우리 화면을 한번 바꿔주실까요? 네. 여인이 나오는 장면으로 한번 바꿔주시면은,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회복되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남자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나를 비난하고 헐뜯고 나쁜 소리를 하는 그것들을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녔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어디로 가냐면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마을로 뛰어갔어요. 마을로 뛰어가서 소리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바로 선지자도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란 분을 제가 만났어요. 라고 이 여인은 울면서 기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는지, 지금 얼마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전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과 얘기도 못했던 사람인데 당당하게, 환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마음과 설렘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겠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친구야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 같이 예배 오는 것도 전도이지만은 우리가 예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깨닫고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는 것,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어렸다면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좋은 선물을 받기를 더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은 우리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마음 가지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어떤 걸 더 바라실까요? 맞아요. 부모님은 사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선물, 많은 돈을 받길 바라시기보다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아마 가장 크게 바라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드리는지,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죄가 있었다면, 잘못이 있고 상처가 있었다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치 자녀가 어디서 다치고 오면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울고 있으면 부모님이 그것을 왜 그러니 달래주고 자녀가 괜찮아지고 상처가 있다면 낫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은 예배에서 우리가 그거를 낫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때로는 모여서 하는 예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 예배하거나 저 성전에서 예배하거나 회당에서 예배하거나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시간 화상으로 예배하든지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하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반주해 주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죠. 굳게 믿을래요. 그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3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영과 진리의 신 성령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추구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목사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가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예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는지를 물론 그것도 기쁘게 여기시지만은 우리가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 변화되고 우리 안에 아픈 것들과 죄들과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뉘우치고 회복되고 변화되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릴 터인데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전항양고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코로나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수도 있다고 하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아시고 계시듯이 지금 많은 환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다녀간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학교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터전 가운데 여기저기에 알게 모르게 감염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상황들이 나아지고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들이 나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가 이 상황들이 잘 나아지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3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또 밖에 있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또 교회에 오는 것도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존중하면서 아버지 이 위기들이 잘 지나가고 조금 더 건강한 우리 세상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학연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 가정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